자, 오늘은 시편 91편입니다.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 이 오늘 본문은 작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지었는지를 몰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기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편 이 90편은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요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미래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승리할 줄을 확신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90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 안다는 거라는 게 좀 그렇죠. 바르게 알아간다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요. 바르게 회복돼요. 기도가 다시 말하면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것도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했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눈에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지혜. 골로새서 4장 13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성.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 결단.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야.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돼. 하나님의 영.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다. 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 그래 놓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는 축복을 주었어요. 다스리는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번성하는 축복을 주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정적인 부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을 징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두려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3절 첫 번째 대지고요. 두 번째 대지는 14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는 뭔가 하면은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물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해요. 피난처.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저는 나의 안전한 장소다. 왜 그분이 저는 나의 피난처가 되냐, 나의 안전한 장소가 됩니까? 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된다는. 그죠? 자, 3절에 봐요.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획하는 그런 이상한 음모라든지 뭐 위협이라든지 그런 뜻에서요, 남을,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거꾸로 때리는, 이게 바로 뭐냐, 너를 새 사냥꾼에 올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획하는 그런 이상한 악한 음모, 그런 위협, 이런 곳에서 뭐요? 그렇게 해서 나를 거꾸로 때리는 그런 곳에서 나를 건지신다. 그리고 다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너를 아주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합니다. 전의 성경에는요, 연병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이거는 이 전염병, 연병,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뜻이. 하나는 우리 인간을 중상모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뜻이 전염병에 대한 뜻이 담겨 있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모략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잔깨 있잖아요. 그걸 모략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아주 우리 인간의 독한 질병, 이 질병 뭐예요? 육신의 질병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뭐가요? 전염병, 연병, 전염병. 자, 여기에서 누구를 건진다고요? 나를 건지신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를 건지신다는 거. 자, 그리고 봐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리냐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너를 만인들이 다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각가지 어디에서요? 재앙에서 건지신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왜 건지실까요? 왜? 응?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봐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화도 미치지 못하고 재앙도 우리가 거하는 거처에 가정에 뭐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참,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시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진다고 말합니다. 14절에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진다. 어디에서요?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각가지 재앙에서 나를 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14절에 건지리라 해놓고 나를 사랑한 적, 그가 내가 그를 건진다 하시고, 그리고 또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14절에 뭐라고 해서 하반절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야, 모든 갖가지 재앙에서 나를 건지고 그리고 건져내어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바르게 하러 갈 때에, 바르게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그리고 15절에요.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소서지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니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바르게 알아가지 못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어디 예수님을 석가모니와 같은 와 같이 비교하거나, 맹자나 공자나 그런 사람들처럼 비교해버리면 그렇게 알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고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 장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잠언서 보면요, 잠언서 16장 31절에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어려운 길에서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발은 무슨 말입니까? 장수라는 말이죠. 그게 이게 영화의 면류관이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어려운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어려운 길, 믿음의 길. 세상의 길에서 얻을 수 있어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영화의 면류관.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번째 계명이요. 뭐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뒤에서 그렇게 하면 네가 잘되고, 뒤에 뭐라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육신의 장수의 축복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 모세는 증거를 붙잡았어요. 증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거의 증거를 다 본 사람입니다. 정확한 복음의 증거가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5권을 기록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한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의 언약, 분명한 그 언약을 잡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의 그런 뭐요?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던 그 비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증거도 가지고 있는 사람.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피제사. 이 복음의 증거가 뭐요? 있었던 모세다. 그래서 모세는요, 확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도 뭐요? 증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모세는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요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그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애굽 왕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아주 악하게 다스립니다. 혹독하게 다스립니다. 그런데도 뭐요? 히브리 여자들은요,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 낳아. 인구가요,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뭐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가 태어나면 놔두고 살려두고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버리려 했어요. 자, 그런 엄청난 위험한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도 모세의 어머니는 뭐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모세가 그 시대에 태어났지만도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갈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어린아이 아기 모세를 넣어서 뭐요? 나일강에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요? 거기에 모욕하러 오는 공주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모세 어머니도 같이 들어갑니다. 유모로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요,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엄마는 나오는 거예요. 왕궁에서. 모세는요, 엄마와 이별하지만도
거기에서 40년 동안 뭐요? 왕궁 생활을 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육들도 다 받는 거예요. 잘 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요? 이제 자기 민족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뭐요? 죽여버리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래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참 그래서 이 모세는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뭘 했다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확신이 있었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지요? 그러면서 홍해 앞에 왔을 때에 거기에서 봐요.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원망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 봐요. 확신 있는 하는 말을 봐요. 너는 여기서 오늘 너희들은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떤 능력을 보이시는가 말을 확신 있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요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요 뭐든지 확신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으면은 없을 때 위기가 와요. 확신이 없을 때 재난도 덮치기도 합니다. 모세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확신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모세는요 복음의 증거를 늘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요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지금 밖에 현실 봐요. 세상의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또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세상 현실 속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을. 그래 세상 사람들로부터 꼬집어 버리면 믿는 사람이. 그건 사실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다 세상 사람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 두 번째예요. 모세는요, 구원의 이 비밀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들어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간다.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요? 구원의 비밀을 다 가지고 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이런 우상 같은 이런 미신 같은 데 흔들리지요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에 뭐라 했습니까? 계시록 우리가 하면서 나팔장이 일어난다. 나팔장이 일어났는데도 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봐요. 끝까지 그 우상과 미신의 심취해서 회개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그런 우상, 미신 그런 데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존자라고 하는 이 지존자는요, 이것보다 더 강하고 더 높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배경 아래 가면은요, 간다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증거들은 뭐요?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이 나에게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 봅시다. 2절. 다시 2절. 그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피난처. 서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피난처다. 나의 안전한 곳이다 라고 했죠. 안전한 장소다. 안전한 장소. 누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요새시오라고 말합니다. 요새. 요새는요, 모든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요새. 보호하는 곳이다. 모든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비밀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요새는요, 피난처, 요새, 기도의 비밀이. 우리가 구약성경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요, 이 증거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란 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을 창대케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기도의 비밀 증거 속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요셉 한 명이 봐요. 이 증거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난 응답을 봐요. 창세기 45장이요.
애굽의 총리의 응답을 받잖아요. 요셉은요 피난처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 안전한 장소 속에 있었어요. 요새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 봐요. 그 속에 있으니까 형들의 그런 따돌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감옥에 붙잡혀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데 창세기 45장으로 세워져 버렸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피난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처 속에, 요새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난처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를 통하여서요, 가정도 교회도 다 지역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3절에서 13절까지인데, 결론을 알고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알았다,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어디예요, 어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항상 그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해도 뭐요? 즐거워야 돼요. 새 예루살렘. 어디에서? 하늘의 설계도를 하늘에서 뭐요? 가지고 어디로 내려온다 했잖아요. 이 땅으로 내려온다 했어. 다 우리들은 부활한다 했잖아요. 완전한 몸으로.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론.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한번 부르고 갑시다, 찬양으로. 찬송 한번 부르고 갑시다. 236장 한번 부르고 갑시다. 더 확신을 갖다가 심기 위하였어요. 자, 새 예루살렘 노래 한번 부르고 갑시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는 날 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마 벗어서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가져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어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울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들은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뻐하러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올려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게 바로 뭐요? 인생의 결론이요. 우리 인생의 결론. 이게 없으면 무슨 재미로 교회 생활합니까? 이게 없으면 무슨 재미로 믿음의 생활을 해? 그냥 세상 살지 아무렇게나. 안 그래요? 참 얼마나 좋아요. 이 노래를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늘. 이걸 뭐요 알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봐요. 다시 3절로 갑니다. 다시 3절로. 반복되지만도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옥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반복되지만도 올무와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더라고. 왜? 거기에서 건지겠다는 거야. 건지신다는 거야. 어떤 전염병이라도 어떤 올무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예루살렘의 그 주인공 되기를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 올무에서와 라고 말하는데,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꾸미는 계략들, 그걸 올무라고 해요. 지금도 봐요.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나라가 나라가 이 교회를 봐요. 올무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를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런 뭐요? 계략들을 지금도 뭐요? 법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뭐요? 결론을 알고 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일본에 노예에 있을 때에 신사참배 안 하려고 봐요.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감옥소에도 가고 순교도 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어디에서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요, 어떤 올무와 어떤 전염병이라도 어떤 지독한 질병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건져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로 갑시다.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여기서 6절에서도 전염병이 나와요. 어두움 중에 흑암 중에요 판비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뭔가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대낮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대낮에요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기근이 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요 6절에 그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잖아. 왜?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입니다. 또 10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 예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자에게는 화도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11절로 갑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봐요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봐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명령하세요. 천사를 보낸댔어요. 천사를 명령해서 우리의 네 모든 어디에서요? 길에서요. 길에서 우리 인생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천사는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요.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그런 천사들을 우리를 보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봐요. 히스기야 왕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그만 가만히 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것도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히스기야 왕 혼자서 무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밤새도록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가지고 야 거기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내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수르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뺑돌로 진치고 있는데 포위하고 있는데 야 가서 다 콧구멍 다 막아버려.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요 18만 5천 명이요 가만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다. 하나님 숨통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정말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여요.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참 요 말씀은요 이것은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 봐요. 금식하고 나서 사역하시기 전에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나올 때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광야에서요 마귀가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 니 배고프지?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인데 요걸 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 하나님이잖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별의별 시험들을 다 하잖아요. 야, 높은 곳에 데리고 가지고 야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야, 마귀도 희한해.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천사를 보내서 살포시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겠냐. 야, 네가 내인지 데려가라. 내가 이 천하만국 다 니인데 다 줄게. 험한 시험을 대요. 이때에 인용된 말이에요. 이게 몇 절이요? 12절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더니 야, 이 공중에서 뛰어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높은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마귀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너를 봐요. 그게 아까 전에 뭐요? 12절이요. 너를 천사를 보내서 너를 뭐요? 붙들어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또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각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뜻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각별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또 번영과 안전을 표현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몇 절이요? 12절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산업 현장이나 이런 곳에 하나님의 각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각별한 하나님의 안전하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바르게 알고 예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사람,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요, 각별하게 돌보십니다. 안전하게 돌보십니다. 그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산업 현장, 모든 곳에 천사를 보내어서 안전하게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야, 제가 희한한 새를 봤어. 새가 이름이 바로 뭔가 하면요, 뱀잡이수리, 뱀잡이수리 새가 있어요. 근데 이 새가 뭐 하느냐, 글을 적어놨는데, 태권도를 완전히 마스터한 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요, 클릭해가 딱 들어가니까, 이야, 이 새가 커. 그리고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긴데, 발을요, 정말로 태권도 발차기라. 태권도에서 발차기를 하는, 앞차기를 하는 거예요. 앞차기를 연속으로 계속 앞차는 그게 있어요. 응? 이 태권도 시범단에 보면은, 격파할 때 보면요,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게 있다고. 응? 앞차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연속 앞차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만큼 발 힘이 세느냐. 하이에나 있죠, 하이에나, 들깨, 이런 것들이요, 그 발차기요, 연속 앞차기 발차기요, 그대로 꼬꾸라져요. 들깨가요, 그 발차기에 완전히요, 죽어버려요. 기절해가 죽어버렸어요. 그 한 방에 맞고. 그만큼 세.
얼마만큼 이 발차기가 세면 발도 너무나 얇잖아요. 새 발이. 얼마나 힘이 있었고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근데 거북이죠. 거북이 등 껍질도요. 격파를 파괴를 시키고 뽀사버려요. 그거 차가지고. 얼마나 셉니까, 그럼? 그런데 이 새가 새끼를 낳지요. 새끼를 낳으니까 똑같이 전술을 시켜요. 이야. 그러니 봐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이게요, 뱀잡이술이라. 뱀이라고 뱀요. 코보라, 무슨, 오만 때만 뱀. 전문이에요, 전문. 뱀을 딱요, 발로 가지고, 뱀이 머리가 들잖아요. 그럼 발로 탁 차버립니다. 차가지고, 꼬꾸라지죠. 그럼 이걸요, 정말로 꽉 눌러버려요. 자기 몸무게요, 전체를 힘을 실어서요, 뱀의 머리를요, 대가리를 딱 눌러버려요. 눌러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자기 입으로 쪼아버려요. 그래, 이 뱀이, 혹시 안 죽었잖아요. 이게 뱀도요, 지가 살려고 죽는 폼을 한대. 죽는 폼을 해라, 다 요렇게 있대. 그러면 이 새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확인사살 들어가. 확인사살 해가지고, 끝까지요, 딱 잡아 죽여가지고, 이야, 그걸요, 그냥 입에 다 넣어버려요. 통째로. 새가.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맹수들인데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도망가는데, 새니까 날개가 있잖아요. 날아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게 더 빠르대. 이런 새가 있어요, 이런 새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눌러버려요. 이야, 이 뱀잡이 수리새가 그 지독한 코브라, 무슨 어떤 독사든요. 그 큰 뱀들 발로 눌러버려. 자기 몸무게를 다 실어서 눌러버려. 다시 13절에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대적들의 그런 위험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제거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지요. 내가 너희에게 거기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했어요.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압하는 권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이 권세를, 귀신들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뭐요?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의 위험들을 하나님은요, 물리치고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면은 모든 대적들의 위험을 하나님은 물리친다는 거예요. 제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 예수 이름을 바르게 하려고 부르는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기뻐하는 자.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할 때요, 바르게 하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를 딱 가지고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결론을 딱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것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살아가는 삶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영원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